우리 열왕기하 23장 23장 31절부터 우리 24장 4절까지 31절부터 유다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새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베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담을 여호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예. 이제 오늘이 32강 바벨론 바벨론을 통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유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 이제 그 시대 때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이제 종속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네비립이 와서 이제 유다를 위협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는 아수르에 의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병을 얻었을 때 기도하고 낳은 그 므낫세, 그 아들 이제 므낫세는 굉장히 오랜 기간 통치했는데 아버지가 닦아놓았던 모든 그 신앙의 유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까지 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우상숭배, 자녀들을 몰래게 바치고 온갖 음란과 폭력과 이런 것이 그런 나라에 가득하도록 이제 아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본문에도 보지만 이제 그 아들 요시야 왕 때 말하자면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또 아들 요시야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왕들인데, 근데 그 므낫세가 행한 악 때문에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시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요시야가 이제 죽게 되는데, 요시야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죽게 되죠? 그 앞에 보면 29절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덴 강으로 올라갔을 때 요시야가 맞아 싸우려고 하다가 바로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그미스 전투다. 1차. 이게 609년에 있었던 중요한 애굽과 아수르 또는 신바벨론과의 전쟁이었는데, 이때는 애굽의 승리로 일단은 이제 규결되었고,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 전투가 진행되는 중에.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돌아가면서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된 이후에 바로 그 위에 세운 것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은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바로를 섬기는, 애굽을 섬기게 되는, 애굽의 이제 종속 국가로서 이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중에 말하자면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흥왕하다가 여전히 애굽은 당시에도 강한 세력으로 있다가, 그런데 이제 신흥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애굽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 뒤에 조금 후에 일어나게 된 게 바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애굽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왕이 되죠. 이제 605년 신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이제 당시 근동을 제패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계기, 전환점을 만들어준 게 요
이제 갈그미스 제2차 갈그미스 전투이고, 요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유다 나라로서는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야김 제4년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46장, 예레미야 46장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 4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정확하게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느고, 애굽 왕 바로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전투다.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 전에는 유다가 어느 나라를 섬겼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섬겼죠. 바로느고를 섬겼는데,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애굽을 섬기던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 안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비로소 여호야김 4년이 결국은 유다의 본격적인 멸망을 결정적으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재패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호야김 4년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바벨론은 더 강대하게 되고, 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이렇게 강대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뭔가 낫게 해볼까, 그렇게 이제 궁리를 하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처음에 이제 조공을 드리곤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여호야김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은 이제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그 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시작이 뭐냐면 여호야김 4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루어진 그러한 새로운 이제 그 근동의 새로운 이제 지역이 재편되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 강대국으로 있었던 아수르는 지고, 이제 바벨론이 뜨고, 또 애굽도 약화되고, 이제 바벨론이 거기에 가장 강대국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보면 이제 45장, 46장, 이제 그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46장 13절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또 47장에는 블레셋을 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49장에서는 암몬 자손을 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에돔을 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 말하자면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 정복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25장을 한번 볼까요? 25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25장에 여기에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해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쭉 그들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애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목적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북쪽의 종족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유다 땅을 진멸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엘람, 게살, 하들과 같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게 해서 폐허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게 언제 예언이냐면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바벨론의 승리를 거두는 그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에게 넘겨주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근동의 나라들을 넘겨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한이 7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메대 팟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그거 한번 1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로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그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사라가 에스글론과 야스돈의 나머지 사람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둘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아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근원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아니라 세상 왕은 그 이후에 마시리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을 왕의 말하자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애굽을 비롯해서 블레셋, 또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메대, 엘람,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고대 근동을 누구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온 나라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것을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래서 먼저 유다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에게 마시게 하고 블레셋에 또 두로 시돈에 또 모압 암몬에 에돔에 엘람에 이런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 마시게 함으로 그 모든 나라가 이제 그 취하에 비틀거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고대 근동이 완전히 황폐케 되고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서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면 뭘까요? 여기는 애굽이 힘이 있어가지고 애굽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신흥 바벨론, 말하자면 그 전에는 아수르가 상당히 아수르 사네립과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왕에 의해서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가 아수르가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1차적으로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갈그메스 전투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메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흥 바벨론 이 강대국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이제 애굽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을 먹고 또 하나씩 모두 근동에 마치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유럽 전체를 삼키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면 아수르가 일어났다가 애굽이 일어났다가 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단지 강대국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정치적인 국제적인 어떤 상황 변화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를 세워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먹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현상으로 보자면, 이 땅의 어떤 현상계로 보자면 애굽을 이기고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단지 바벨론 제국의 일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고대 근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으로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이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에 달려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당시 세계사의 이런 진행 과정, 애굽의 승리, 바벨론의 승리라고 하는 이런 갈그메스 전투를 둘러싼 이런 그런 세계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이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힘의 대결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을 그의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유다를 향하여 또 고대 근동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을 그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605년경에 있었던 그 부근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을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해 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토기장이와 토기, 질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화를 들어서 실물로 기원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네가 토기장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를 살펴봐라.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그릇을 넣고 그릇을 빚는데 어떤 토기를 넣고 그 토기를 빚기도 하고 또 그것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의 진흙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깨뜨려지기도 하고
이것이 비유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그가 정하신 뜻대로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유다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가 그들이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을 깨뜨리시려 하셨다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면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든 열방이 결국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열방이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알게 되는, 선지자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열방의 흥망성쇠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 왕의 어떤 지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런데 사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열방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질 토기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토기를 깨뜨리시고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행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보죠. 그래서 19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실물로 토기장에 가서 보이시고 나서 19장에 보면, 자, 19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몇 어른과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자의 모든 귀가 떨리리라. 그 다음에 19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장사할 자리가 없음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그 생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나중에 게헨나, 지옥으로 명칭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토기였던 유다를 이제 철저하게 깨뜨리셔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온갖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언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그 분명하게 이제 뜻하신 바이신지, 이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다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워지고 느부갓네살에서 그때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제패가 되면서 단지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고 바벨론 왕의 어떤 힘이 세워지는 그런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단지 그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사형 집행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에게는 어떤 실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그가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온기를 깨뜨리는데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면 20장을 보면 이렇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이충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가두었으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목을 씌우는 나무공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일 바수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수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이제 옥에 이제 거기에 고랑을 치우고 그를 핍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26장을 한번 보세요. 26장. 요거는 이제 요 사건보다는 좀 앞에 있는 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로 가람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형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재앙을 내리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데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며 이 성전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에서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는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6장을 한번 보죠. 36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여호야김 왕 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예언했을 때 그들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고대 근동을 심판하고 또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여기 36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면 제4년이라고 그랬죠? 제4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 말하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그 원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내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낭독했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고관들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그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이것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나한테 와서 낭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20절부터 36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에게 왕독하니 그때는 9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이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의 아들 스라와 압대의 아들 셀렘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 왕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사실은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지금 이제 정복하려고 막 나서고 있는 때였는데, 말하자면 심판이 새롭게 더 강력한 어떤 고난이 이렇게 도래하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실제로 성취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열려져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호야김 왕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바룩의 그 두루마리를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 다 찢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들음으로 덤비게 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돌이켜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하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 고관들의 마음이 그렇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왕, 제사장이나 바술과 같은 제사장이나 여호야김 왕과 같은 그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렇게 오히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사실 당시의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여기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이제 처하게 되는 그 운명, 그런 상황은 바로
고난이 아닐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가서 보면 15장. 그러니까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오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며 무선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장이 대적하고 왕이 대적하고 모든 고관들이 대적하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한테는 너무 귀하고 유익하고 기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에게 기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에 갈 수가 없고 오히려 홀로 앉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로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백성, 완악한 왕,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고난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그들은 내게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너를 구원할 자가 아니고 그들이 너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결코 너를 치지만 이길 수 없으리라. 주권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그분이,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의 종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1장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너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너는 내 입에 말이, 내 입이 될지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내가 명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 그래서 백성을 뽑고 심고 그리고 파괴하고 건설하는 일을 네가 해라.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확신이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17장. 17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구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격정함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자를 풍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와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겨나무같이 건조한 사막의 땅같이 자라는 것이 그와 같은 나무로 만들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한 그러한 나무와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둔 것은 심판이고, 말하자면 메마른 땅에 그런 자라는 나무 식물같이, 그러나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그 결실이 그치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의 생수의 근원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고 백성들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가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가지고 결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대국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강대국이 망하게 될 때 함께 강대국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0장 20장 7절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미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언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지,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나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강력한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고난과 상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붙는 것 같아서 불같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주시고 그것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노성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성벽. 이미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고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있고 애굽 그리고 왕과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의 없고 그 상황에서 민족의 그런 순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그 죄악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선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골수에 사무치는 그 불붙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이 보복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런 정말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도 그 심판 앞에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의 현실 상황을 바라볼 것이고 또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처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예레미야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 고백하고 또 그가 반드시 그의 정의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